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 공짜로 주시지 않으신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 근거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부분에는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보면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공짜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과 공짜는 다른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공짜는 이름 그대로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시면서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이 떨어질 줄로 믿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감이 입 벌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떨어질 때 그 감이 그 사람 입에 쏙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공짜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나무가 그냥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나무도 누군가가 심고 거름주고 가꾸고 여러 가지 많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 하물며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공짜로 안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식 귀하고 내 자식 소중하다고 해서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귀중한 줄 알아요. 그래야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럼 공짜로 주지 않느냐? 공짜로 받으면 가치를 몰라요.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인심 쓰듯이 용돈을 줘버리면 받는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집에서 용돈을 주더라도 이 용돈 하나 받는 것도 내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용돈 하나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내 땀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용돈 이야기했지만 용돈을 잘못 주면 용돈 때문에 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줄 때도 그래서 이 용돈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똑같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 거기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노역하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서 재미는 없지만 뭐 일가족이 망한다든지 집안이 망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왜? 늘 밑바닥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얻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땅을 얻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노린다는 거죠. 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일가족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땅을 주실 때도
공짜로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공짜로 주면 우선은 좋지만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때도 그냥 주시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도 있지만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 땅을 얻었을 때 너희가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돈 버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악자같이 돈 버는 데는 세계 챔피언인데 돈을 받은 이후에는 관리를 할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잘못하면 이런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공짜로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중함을 알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만들어서 너희에게 유용하게 써야지, 이게 잘못되어지면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그것은 그만큼 양날의 검입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달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 땅을 달라고 할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죠.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인척이라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한 우리는 큰 지파다, 큰 지파니까 우리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지파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공짜로 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한 지파 분량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나한테 달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너희가 이 분량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량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요구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 요구를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공짜로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끄집어내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꺼내가지고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내 믿음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 내게 보여. 그러면 하나님 믿음 어떻게 꺼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믿음을 내게 보여줘.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란 단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부부끼리도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이라는 고백을 계속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느냐? 아니죠. 사랑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게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분명히 우리 눈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하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행동인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므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 기도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 왜? 기도 안 하니까. 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면 응답합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안 믿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쪼르르 쫓아나와서 급하니까 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어요. 반대로 일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했는 것인지 안 믿고 금방 표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급해서 나온 사람은 기도가 응답 안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릎 안 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기도는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주셨을 때 올라가면 이긴다,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막상 딱 올라가려고 딱 나왔는데 앞에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무장을 하고 손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어요. 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딱 했는데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오면 죽일 거야 하고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방패를 들고 있는 거인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갑니다. 왜? 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못 올라가는데요, 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 땅을 못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믿으면 믿음을 보여줘봐.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줬는데요, 너 지금 안 올라갔잖아. 죽는다고. 올라가도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안 올라갔잖아.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올라갔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민족 크다고 자랑하느냐? 인구 많다고 자랑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믿어요, 주님 나 기도할게요, 많은 이야기하지만 그들 앞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고, 무장한 그들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죠. 왜? 올라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실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시면 많은 지파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습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니까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전쟁해봐야 우리 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안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왜 안 올라갔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올라갔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님 앞에 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 안 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못 올라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늘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